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총독 빌라도가 신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한 과정 중에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그 반역죄에 대한 그 죄목에 대해서 예수님께는 전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여러 차례 풀어주려고 애썼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빌라도는 유대인의 특사로서 예수님을 내보내려고 했어요. 명절을 만나면 전례를 따라서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그런 특사, 광복절 특사처럼 죄인을 풀어주는 그 전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소송당한 걸 알았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당시 유명한 강도 바라바를 요청했죠. 그래서 빌라도의 첫 번째 시도는 무의로 끝나게 됩니다. 이에 두 번째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리들 앞으로 끌고 나와서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은 예수님을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게 하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욕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성난 무리들을 어느 정도 만족해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런 빌라도의 의도는 또 실패하게 되죠. 오직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빌라도는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넘겨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스스로는 예수님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하는 이 말을 하면서 우리의 법대로 하면 예수님은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된다 하고 말을 하게 되죠.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더욱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묻죠.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지 않으십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그러니까 너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려 있으니까 내가 질문하는 것에 잘 대답을 하라는 거죠. 이에 예수님은 빌라도의 권세는 위로부터 주신 것이지 네가 스스로 그걸 가진 게 아니다. 그래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전혀 죄가 없음을 분명하게 확신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최후수단을 쓰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에 머뭇머뭇하니까 최후수단으로서 스스로 예수님이 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 사람을 풀어준다면 그거는 가이사의 충신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신하죠. 총독으로서 그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 방면으로 이렇게 풀어줬다면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계속해서 소송을 걸 겁니다. 그러면 이 소식이 로마 황제에게도 들어갈 거예요. 그럼 로마 황제로서는 한 지역의 그 반역자,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그 반역자를 그 소송을 처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럽게 하느냐. 그런
그렇게 이제 로마 황제에게 낙인이 찍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그 정치 생명이 위태위태하게 되고 총독의 자리도 아마 보존되기 힘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아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고소를 한 것입니다. 빌라도의 정치 여정에 흠집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외침에 빌라도는 결국 굴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나라에서 공정하게 재판하도록 권한을 줬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께서 전혀 죄가 없음을 알았다면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풀어줬어야 마땅하죠. 그러나 빌라도는 죄의 유무하고는 무관하게 순전히 정치적인 계산으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언도를 내렸죠. 결국 빌라도는 자기 생명, 자기 정치 생명을 위해서 무죄한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은 꼴이 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을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고 너도 죄가 크다는 이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부당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판을 짜놓은 대로 지금 빌라도는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마침내 자기들의 뜻대로 되었다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결코 사람들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이 바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또 유대인들이나 또 빌라도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매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들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빌라도가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시인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과정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서 풍기는 그 권위, 그것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부당하게 재판을 했고 진리를 따르지 않았죠. 그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빌라도의 모습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예전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죠. 요한복음 18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자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빌라도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빌라도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 않고 그는 밖으로 나갔을까요?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순수하게 진리가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해주실 분이십니까?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신 분인데 누군가 진지하게 진리를 알고자 질문했다면 왜 대답을 안 주시겠어요? 이것은 빌라도가 진리를 알고자 진지하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왜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왕으로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는 이 말을 받아서 그 질문을 한 것이죠. 즉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은 게 아니라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기에 당신이 진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냉소적인 자세죠. 도대체 진리가 뭐길래 당신이 그 목숨을 걸 만한 것이 되냐. 그런 냉소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이 그저 진리 타령이나 하지 말고 당신 목숨이나 보존하라. 이런 차원에서 냉소적으로 진리가 뭐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참 한심하게 바라본 것이죠. 이러한 빌라도의 태도는 그가 로마인으로서 전형적으로 헬라 문화적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세상에는 두 가지 인식과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 문화적 태도가 있고 하나는 히브리적 문화의 태도가 있습니다. 자, 헬라적 진리 이해는 인간의 이성에 근거해서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죠. 그래서 철학적 방법과 비슷합니다. 반면에 히브리적 진리 이해는 위로부터 온 계시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계시를 믿고 순종함으로써 진리를 인식하게 됩니다. 진리의 인식 방법이 전혀 다르죠. 헬라적 방법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것을 구도적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도를 찾아서 내가 열심히 찾아가는 방법이죠. 그게 철학적 방법이기도 하고. 근데 히브리적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계시를 믿음으로써 받아서 순종할 때 그 진리됨을 인식하고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 헬라적 진리 인식의 방식은 인간의 이성의 능력에 기초한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위대한 철학자를 할지라도 그가 진리라고 말했을 때 그럼 들은 사람들이 그 철학자가 말한 진리의 진실됨, 진정성을 판단해야 되겠죠. 그럼 누가 그거를 판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 당신이 말한 것은 참된 진리다. 어느 누가 그거를 판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인간 중에. 다만 인간이 진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자기 각자의 생각일 뿐입니다. 자기 이성의 능력으로 판단해서 진리라고 주장을 있을 뿐이지 그것이 온 세대,
모든 인류가 다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 절대적 진리라고는 판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 진리를 강하게 주장하잖아요. 그럼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너의 말이 진리냐? 왜 너의 말만 진리냐? 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 관용이 최고의 미덕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다원주의 사회 속의 우리의 모습이죠.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누구 한 사람만이 진리라고 주장을 하면 공격을 당하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싸울 게 아니라 너의 주장도 진리고 나의 주장도 진리고 모두가 진리라고 하자 하는 이런 관용의 정신이 최고의 미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헬라적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빌라도는 예수님이 단지 지적인 그런 지식에 불과한 진리를 위해서 죽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진리가 뭐냐? 왜 그 나이에 무슨 진리 타령이냐? 진리를 위해서 무슨 목숨을 거냐? 이런 차원에서 냉소적으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헬라적 문화의 그런 이해 방식에서는 진리를 이성으로 깨달음으로써 지식을 얻는 것이 그것이 헬라 문화적 진리 이해였죠. 하지만 히브리적 문화에서는 위로부터 내려온 계시를 믿음으로 받들고 순종함으로써 그 진리됨을 인식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진리는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그런 지적인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그 진리에 반응함으로써 그 진리됨을 인식하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 진리를 알게 되는 방법이 머리로 이성적으로 깨우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제자가 되고 제자만이 이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자유케 되는 인생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인식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그 죄와 사망의 그 통치 안에서 벗어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 사람만이 진리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 믿음으로 받들어 순종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진리를 아는 자가 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억압에서 자유케 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진리라고 선언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선언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호인데 정관사가 우리 말에는 해석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정관사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면 바로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이런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라고 하면 다른 무엇은 진리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이 선언은 너무나 엄청난 선언입니다. 내가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다른 길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은 자신만이 진리이고, 그래서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만이 진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억압에서 자유케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빌라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빌라도는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부귀영화, 출세 이런 것들이죠. 그에게는 권력과 출세와 부귀영화 그것이 진리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거죠. 그가 숨쉬고 밥 먹고 잠자고 일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부귀영화와 출세와 권력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의 본체이시고 진리를 몸으로 보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죠. 즉 빌라도는 전형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상 세상은 진리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진리를 조롱합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런 말로 조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진리의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은 참 한심하게 보는 거죠. 아무 유익도 없고 그런 것에 철없는 애들처럼 진리의 목숨을 거는 것, 그것을 보면서 세상은 진리 타령을 하다간 딱 굶어 죽기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는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 논하는 영역이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공상에 불과하다고 세상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사고, 모습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지금 현재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그 모습을 세상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적인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이진 않지만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악한 영, 여기서 말하는 악한 영은 사탄을 말하고 또 사탄의 졸개인 타락한 천사들,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이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이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그들은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에서 좋다 하는 것, 권세, 권력 이런 것들을 따르는 거죠.
그 모습이 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과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결국 무엇입니까? 악한 영이고 사탄을 말합니다. 그는 누구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런 따르는 사람들의 그 삶의 특징이 뭐냐? 불순종으로 특징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불순종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진리를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엇을 따릅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근데 세상은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당연하지. 내 마음에서 계획하고 내 마음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유한 인생의 그 당연한 모습 아니냐고 세상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모르는 거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면 그것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내 마음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악된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죄가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유일한 진리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드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만약 진리에 관심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진리를 증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그분만이 진리이시고 그 예수님의 진리를 받들어 순종하는 자만이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만이 모든 죄와 억압에서 자유케 되는 구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기에 합당하고 우리 목숨을 다 걸도록 걸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복된 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셔서 유일한 진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심으로써 모든 죄와 억압에서 자유케 되는 이 은혜를 누리시는 구원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